예,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다음에 이렇게 미룬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뭐던가요? 저도 자주 그럽니다. 뭐 아내가 뭘 좀 해가 하면 다음에 할게. 이제 그런데 다음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작 다음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기 싫고 좀 이따 할게 말은 그런데 그것은 하기 싫다는 다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도 다음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꼭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냥 실패하느니 좀 더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길러서 능력이 갖춰지면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과연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젊은 시절 SFC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 느낀 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SFC 간사는 100% 후원으로 사례를 합니다. 그 가운데 힘든 대학 시절 대학생들에게 나에게 조금씩 후원해라. 5,000원씩 후원해라. 5,000원 이상씩 후원해라. 그렇게 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힘들어갖고 뭐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후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능력이 있고 이제 직장 구하면 그때 할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던 친구가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결혼도 했는데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친구는 여유가 없습니다. 후원을 안 합니다. 반면에 대학생 시절에 조금씩 했던 그 친구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직했다고 제가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한 10몇 년 전입니다. 거의 70만 원 정도가 이제 거의 제 사례였는데요. 그게 10분의 1을 하는 겁니다. 7만 원씩 하는 거죠.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서 너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회사도 그렇게 좀 강한 좋은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은 좀 이제 중소기업 같고 그렇게 월급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열심히 섬기시는데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 싫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다음에는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내일은 없다. 오늘 안 하면 내일은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들을 것 떨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 싸우면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내일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행하지 않으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리고 여기부터 하나님 주신 땅 그리고 사회, 문화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선 이 본문의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 동편까지 오는 길 과정에서 만나는 민족들,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을 지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은 내 동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땅은 그 민족에게 주셨다. 너희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암몬 족속의 경계를 넘으면 이제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냥 금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지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면 그 땅을 주신다는 얘기죠. 이제 그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은 정복 대상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이죠. 이제 이들은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이 헤스본 왕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 전, 정확히는 38년 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렇게 실패했던 그들, 강야생활했던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거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시고 나가 싸우라 하는데 싸우려면 편이 안 됩니다. 왜? 인원은 60만 명인데 60만 대군인데 제대로 된 훈련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60만 대군인 것이죠. 그런 그들이 시온 왕과 싸운다는 것은 그냥 전쟁터에서 죽어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싸워야 될 시온이 어떤 사람인지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 시온이 있는 이 땅은 본래 모압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 그 모압 왕과 싸워서 그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백전노장의 왕이고 전복 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시온이 모압 왕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이 시온 왕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했다라고 그것을 인용하면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온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입니다. 전쟁을 해왔던 왕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족속은 그렇게 전쟁다운 전쟁 몇 번 치르지 못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강내에서 돌아다니는데 무슨 무기를 얻겠습니까? 나무 막대기 뭐 이런 거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시온과의 전쟁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 싸워라. 나가 싸워라. 그러면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지는 오늘부터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승리케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게끔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는데 오늘 말고요. 다음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되냐. 다음은 내일은 있다. 이렇게 나가 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홍해에서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에게 했는지를 다 듣고 온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가면 의자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케 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돌립니다. 25절 중반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라. 명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명성이 아닙니다. 네 명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성이 있습니까? 가나안에 사는 아낙 족속을 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렇게 강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명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 명성이 생긴다. 유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처럼 불순종과 불신앙의 아이콘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네 명성이다. 그런데 반대로 다음에 핑계대면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놀림거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승리의 길, 그 길, 천하 만민이 두려워할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오늘부터 세상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명성 또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거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살고 계신 우리 지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땅에서 우리 때문에 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 우리가 속한 영역, 사회, 그 가정, 직장, 그곳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주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음에 내가 과장 되고 부장 되고 사장 되고 아니면 내가 뭐 높은 사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하면 사장 돼도 못합니다. 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부터 나아가면 힘들어 보이는데 나아가면 천하 남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성을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부터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 싸우라고 하는데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의 말을 선포합니다. 마치 에돔과 모압, 암몬에게 사자를 보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계 그 대로로만 가겠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약탈하지 아니하고 돈 주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길만 되어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제안했을 때 시온이 오케이 했으면 그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들과 싸워 이겨라. 이긴다. 오늘부터 하면 승리한다. 자, 발음이 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면 승리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불신앙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면 그냥 믿고 쳐들어가야지 왜 평화의 사자를 보내야 할까 의아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여건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먼저 평화를 선포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은 시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까? 너희가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과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너희가 평안히 사려고 하지만 악과는 평안하게 살 수 없다. 악과 공존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롭게 가기를 원한다. 말은 하지만 상대방에서 거절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 대표적인 이 가나안 족속과 합평을 이룰 수 없다. 그들과 평안을 논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쳐야 한다는 방위성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비록 시온이 가나안 동편으로 진출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와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쪽으로 끌고 와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한 이 동편으로 확대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이겨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제시한 평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평화롭게 살려고 해도 악과는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악의 탓입니다. 악이 거부한 것입니다. 악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탓은 그들 탓입니다. 시온은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전적으로 시온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시온의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완고해질 수밖에 없고 완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그 바로가 애굽의 그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그때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완강하게 하여 그러한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을 그 땅을 내 손에 넘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신 것입니다. 완고하게 완강하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 원하시는 지금까지 여러분, 악한 자들이 힘을 내어서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해도 악한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대적들로 인하여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러한 대적을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적들로 인하여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온의 땅을 차지하면서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나가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점령을 하면 됩니다. 땅을 점령하고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 노예 매매가 많았던 시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40년 전에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을 점령하면 그 민족을 노예로 팔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령하고 난 후에 가축도 빼앗고 온갖 그러한 그 보물들, 그러한 전리품을 취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유아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전쟁 범죄입니다. 이것은 처벌받을 만한 마땅한 짓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 나라
와 전쟁할 때는 먼저 이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평화를 받지 않으면 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만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가 본받게 될까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진노를 받고 심판받을 것을 걱정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게만 그렇게 진멸하도록 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이교들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때에만 적용된 말씀입니다. 죄의 원인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신 말씀. 그래서 끔찍하는데 그 애기, 젖먹이는 애기,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 애기까지도 다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시온의 땅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오늘날 저쪽에 국경 있지 않습니까? 예, 38선 뭡니까? 그 비무장지대 같이 그 철조망 있고 이런 지역이면 이 땅은 여기까지 시온의 땅이고 저기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구나 이렇게 딱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이제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전쟁하면서 말 타고 다니고 또는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어디가 어딘지 어찌 알겠습니까? 경계가 어딘지 선만 있지 철조망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아르논 골짜기 거기가 기준이면 거기까지만 가겠다. 어떻게든 더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암몬 족속에게 주신 땅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시온의 땅에만 점령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시온 땅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바산왕 옥이 다스리는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점령케 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그렇게 하실 때 그 이상은 건너지 않습니다. 점령하다 보고 승리하다 보면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좀 더 힘이 생깁니다. 바산왕이 아니라 그 옆에 무슨 나라 왕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저 땅까지도 차지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이 다스리는 그 땅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면서 많은 노량물을 얻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다 진멸시켰지만 많은 가축과 그리고 성읍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산왕 옥이 사용하던 철 침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가 아직 청동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알다시피 청동기 다음에 철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철로 만든 침상. 그래서 모세 시대에 철로 만든 것이 신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 침상이 길이를
길이를 재어보니까 길이가 9규빗인데요. 그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4m 에서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1.8m 정도 됩니다. 4규빗. 길이가 9규빗. 4m, 1.8m 되는 엄청난 침대가 철로 만든 침대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큰 침대를 사용할까? 그것을 3장 11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바임의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자. 르바임은 바로 거인족을 의미합니다. 거인인데 웬만한 2m 넘는 것 같습니다. 길이가 4m 되는 그런 침대를 사용하는 그런 거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38년 전 그 가나안 땅에 키 큰 아낙 족속들 거인들을 보고 쭉 들어왔던 12전당권 그 10명의 전당권이 보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느냐. 봐라, 키가 어마어마한 르바임 거인 족속 그 바산한 그 옥도 너희들이 못 찔렀다. 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낙 족속들 싸울 수 있지 않겠냐. 싸워도 이기지 않겠느냐. 또 봐라,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문명이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동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각오하고 나가면 너희에게는 승리가 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라. 키가 큽니다. 우리는 저기는 신식 무게 갖고 있고 우리는 무게가 없습니다. 그건 핑계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어떤 핑계도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우리 지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십시오. 그곳에 제 유혹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문화가 전통이라고 간습이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이렇게 해왔어. 별나게 안 해. 나도 교회 집사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직장생활 잘하는 것이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그런 문화, 그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애당초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진멸하는 것처럼 그 악한 문화를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면 어느새 내가 그 악한 문화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단호하게 진멸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면 어느새 우리 발 아래에 굴복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대적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 간섭, 그리고 사회가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문화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까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악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악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절대로 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대적에 맞서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언제? 지금부터. 나가 싸우면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다음에 하겠다 하면 그 다음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기부터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윗이,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거인. 근데 다윗은 꼬마예요, 꼬마. 그런데